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머물면서 말씀 사역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 두란노 소원에서 보낸 시간이 약 2년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먼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에베소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완벽한 에베소 사람들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에 맞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증언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이 에베소의 형편을 언급하는데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던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새 번역 보실까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약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장기 체류할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른바 오순절까지도 오래 체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쯤 되었습니다. 때는 5월이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를 숭상하는 제사가 열립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절기를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두 모이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해당되어지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세 번째 지어진 신전인데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는 2배가 더 높고요, 그리고 크기는 4배나 큰 고대, 현대가 아니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되어집니다. 길이는 137m, 너비는 69m, 높이는 18m에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데미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인가? 건강과 부요를 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신을 숭배할 때에 그렇게 그 신을 잘 받들면 자신에게 건강과 물질적 복과 풍요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분,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있고 제우스의 딸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은 아폴론, 그리고 딸의 이름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폴로는 강한 힘의 상징의 신이라고 한다면, 아데미는 건강과 부의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되어진 까닭은 이 아데미가 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고 이 신을 받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러한 신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각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귀한, 최고라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내가 추앙하고 있는
그 가장 귀한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또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내가 정신 팔려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우리의 우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숭상하고 건강과 힘의 논리가 정의로 인식되어지던 그 로마 시대의 철학에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아데미신은 너무나도 딱 달라붙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아데미신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철학의 본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어지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에베소에는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극장, 약 한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이 아데미 숭배와 맞물려 있었던 거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았는데, 특별히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데, 발달된 세공 기술을 이용하여서 아데미 신의 모습을 이렇게 축소했어요. 은으로 되어진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을 축소한 이 조형물을 사람의 수대로, 가족 수대로 이것들을 사갑니다. 그리고 낙골당에 안치하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각자의 집에 이렇게 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파서 그곳에 잘 안치해 놓고다 2개씩 3개씩 사서 집안에 분향소를 차리듯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건강과 부를 그 앞에서 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 로마 제국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보편적 정서였고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과 기타 기념품을 파는 일은 이 은장색들에게, 이 세공사들에게는 매우 대단한 돈벌이였습니다.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거둬들이는 엄청난 돈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은행을 설립했고, 고리대금 방식으로 서민들을 갈취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지한 이 악순환의 논리 가운데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저 건강과 부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무엇은 못하겠는가, 빚을 내서라도 이 우상 노름에 그들은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누가 보았느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도시 한복판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7절에 있는 말씀,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거기에 대항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동의 대략의 사건은 이런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상인 조합의 조합장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아데미 신전의 상가 조합에서 조합장 위치면은 상당한 위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았더니 이 조합원들의 이 수익이 점점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가 문제인가 체크해 보았더니 결코 망할 수 없는 장사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이곳에서 왔던 그 에베소에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교리를 들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철학의 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삶을 바꾸는 순종의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에베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미친다고 하는 그 위기감까지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변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표현했는데, 도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죠. 이 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도행전에만 3번 등장하게 되어진 아주 독특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교리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뭔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개념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즉 여기에서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사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그저 바울이 이러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점은 어제 말씀 20절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했는데요. 이 주의 말씀이 곧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마치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말씀에 어떤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점점 좀 밀리겠는데,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볼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직공들과 상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보십시오. 이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종교적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우리의 신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자신의 이득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의 위험이 떨어질까 해서 그렇게 우리는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사실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연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우리의 아데미 신의 영광을 가려 이러한 분노일까요? 아니요. 저들이 우리의 생업에 방해를 준다. 그러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 이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쉽게 말하면 아데미 만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언변가, 운변가가 많아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선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동을 받아서 그들이 움직이는가 보실까요? 29절에서 31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갔다가는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그 시대의 선동가들 때문에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게 이득이 있는가 아닌가, 무엇이 대세인가, 무엇이 분위기인가, 여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친구들이 이제 말렸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서기장의 설득의 이야기가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라. 고소하고 이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 무슨 큰 손해를 입혔냐,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과정을 밟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행정관이 나서는 겁니다. 아무 까닭도 없는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거나 자신 스스로도 로마 당국에게 어떤 문책을 받을까 봐 그가 두려워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37절에 보세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당시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상인 줄 명백히 알았지만 정서적인 반감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글쎄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단군산에 목을 자르고 불상에 가서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여러분 신앙심은 좋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은 좋으나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감을 살 뿐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당군상을 목을 자르고 뒤집어 놓고 불상에 가서 낙서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와,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가지고 뭐 우상을 가지고 도끼를 갖다가 때려 부신다거나 뭐 라카를 가지고서 낙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귀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뭐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오로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혼자 아시아를 다 돌아다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사람들이 변화되었잖아요. 우상들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19장에 나오는 이 소동 데메드리오의 사건도 사도 바울이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적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여러분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말의 기술과 수단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킬까, 이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추하고 못난 연약한 그릇이 그냥 전하고 가르쳤을 뿐인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걷는 내 길이 평탄하진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진 않아도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길이 평탄하진 않아도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빛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내 삶이 풍성하진 않아도 내 안에 담은 이 비밀은 가난하지 않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또 힘을 얻는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